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풍성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면서 준비하며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다니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거나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아주 소중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이거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무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무안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관계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관계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전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화 혹은 신화입니다. 역사에 관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성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성에 무관심합니다. 경전의 목적이 종교적 교훈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실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역사성을 중시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종교적 교훈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종교는 종교적 교훈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적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충성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믿음의 말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가는 세월을 붙들 수가 없고 여호수아도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하실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필요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해야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아는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일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부르심을 따라서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친밀함이라고 하면 격이 없는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친밀해. 그러면은 조금 허물없이 대충 함부로 좀 대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친밀함, 이 말은 경외함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때에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임을 알고 언행심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 하십시오. 힘써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서적이나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려면 간접적인 들음을 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드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중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가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친밀함을 가지려면 특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있다면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없다면 금년에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면 새해 벽두에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문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